삶의 모든 응답 예수. Even when I don't,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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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역이 운행하시네.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수요 성서학당 이번 주 또 귀한 시간을 시작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믿게 하시고 또 믿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첫 시간에 요한복음의 그 개요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뭐냐? 20장 31절을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끄트머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며, 지난번에 했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람됨, 인성을 강조한다고 그러면은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 와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게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여러 대목에서 그거를 찾아볼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믿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이 어려움이 뭐냐면 굉장히 지식으로는 많이 알아요. 점점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나 뭐 이런한데 지식의 정보는 홍수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믿고 그 힘을 입는다는 거,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돼서 근거적인 건 뭐냐?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 분명한 규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가지고 죽을 목숨이 사는 것은 이런 생물학적인 생명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도모해야 돼요. 그냥 뭐 믿습니다 하고 그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생명과 함께 또 하나의 생명은 뭐냐? 이 육체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땅으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또 다른 생명은 조회라고 하는 생명, 조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온 생명.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게 전부 다 생명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이것이 원어족에서는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조회라고 하는. 이거는 신적인 생명.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신적인 생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연구가 돼야 돼요. 그러나 이제 목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규명을 하고 이거를 배워서 또 연구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로 해서 될 게 아니라 결국은 생명은 또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건 뭐냐면, 어저께 주일날도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여자들이 임신이 되면은 입덧을 한다. 그러니까 그 배가 그 배 같은데도 임신이 벌써 일주일만 되면은 평생에 맛있게 먹는 음식을 보기만 해도 헛구역질 나. 냄새도 못 맡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인은 뭐냐면 그 여성의 자궁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이 육체 가운데 또 다른 육체의 생명을 잉태하는 순간 평소에 그렇게 즐겨 먹던 음식이 냄새도 맡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도래되는가 하면, 평소에 내가 탐닉하고 중독에 빠졌던 것들에서 내가 징그러운 겁니다. 옛날에는 상식적으로 접근했던 부분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끊게 되는 거죠. 어제도 우리 제자반에서 한 성도님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온 지 6개월 전에. 근데
우리 교회 나와서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어떤 좋은 습관이 생겨서 하루에 2시간, 기도 1시간 성경을 읽게 됐는데, 그렇게 평생에 나도 묻지를 않았어요. 아주 지독한 중독성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못 끊어요. 그렇게 그냥 어떻게 끊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되더라는, 인간적으로.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기도하니까 어느 날 자기의 모든 것들이 탁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전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나도 그래서 알았어요, 고백을. 그러니까 내 안에 육체의 생명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얻는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엑스폴로 74가 이제 곧 2년 후에 돌아오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이 CCC가 주최하고 전국에 한 100만 명 넘은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집회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전도 집회입니다. 근데 그때의 표가 뭐냐? 나는 찾았네. 나는 찾았네. 그 뭐를 찾나?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거.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어요. 삭개오가 쇠리였고 죄인이었지만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그 순간에 삭개오는 뭐 성경 공부한 것도 없고 부흥에 참석한 것도 없고 예배에 참석한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의 영이 딱 들어가 버려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삭개오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삭개오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수를 믿는 거를 막 그냥 난리쳐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첫적은 성령의 역사지 인위적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러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의 육체의 생명을 어린 양이 제단에 드린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바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권리적에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내가 외치는 순간 내 입에서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 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고 그리고 이 생명이 오는 순간에 땅으로부터 온 생명이 거기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싸우는 거 보면 육과 영의 싸움이거든요. 육과 영의 싸움. 그러니까 육의 싸움은 땅의 것입니다. 정욕, 이생의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갖가지의 그 죄악된 것들이 내 몸에 아주 밑바닥서부터 딱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옷으로 입어가지고 가려지기는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내 삶 속에 이것이 탁 드러날 때는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내가 나의 인격도 다 그냥 깨져버리고 내 삶에 그냥 이런 거 좀 확 깨져요. 마귀가 그 안에 딱 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저앉고 망가지는 건 왜냐?
내 안에 영원한 생명되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훈련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 이 훈련되는 상황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지는 거죠. 결국 우리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98회가 나와요. 믿는다. 이거는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세계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는다. 그걸 놓치지 마세요. 믿는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아버지의 독생자.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1장 이제 성경을 오늘 쭉쭉 찾아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수요 성경 공부가 이제 참석률가 늘어나고, 더 감사한 것은 이제 유튜브로 지금 당장은 못 보더라도 이렇게 조회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아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여러분이 나오는 게 내가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강의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나와서 늦은 시간 함께 공부함으로써 지금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나가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성장감을 함께 느낄 줄로 믿습니다. 자,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아버지의 독생자. 또 1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거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결국은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존재를 우리한테 많이 말씀하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은 누가 썼냐? 세베대의 아들, 그 어부죠. 이 직업은 어부였고, 또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 살로메. 그래서 조금 요한과 요한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러니까 서로 형제간, 우리로 같은 뭐 이종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그때부터 이 이모를 굉장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예배소에서 모신 거죠. 그래서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마리아의 무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을 많이 해요. 요한은. 왜냐하면 제일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몇 세부터냐면 25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몇 세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막 30 넘었을 때라고. 그러니까 한 5살, 6살 사이에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 마지막 때는 요한이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80이 훨씬 넘어 살았는데 결국은 요한은 그 반모섬으로 이렇게 유배를 당해가지고 그곳에서 요한 계시록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은 요한이 쓴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상당히 그 세계적인,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에게 읽히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이미 나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거보다 30년 뒤에, 그러니까 AD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그때나 이때나 이단이 많아서, 이단, 영지주의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때는 부정한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그거거든요. 영 따로 육체 따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육체는 어떻게 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교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향락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향락주의. 어차피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질 거니까 즐겨라.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내 육체는 성전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늘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내 육체를 늘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온 거를 갖다가 거부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만 증인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건 이단입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교리를 만들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육체로 살아가는 데에서 쾌락에 대해서 이걸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에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마약이 그냥 만성화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탈북자들의 말에 의하면.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한국에서도 내려와 보니까 돈만 있으면 마약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래. 담배 사는 것처럼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약을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마약을 한번 접해본 사람들은 끊임없는 마약으로 이 육체를 막 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심스러울 게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은 쾌락주의란 말이죠. 쾌락주의. 그러니까 희락과 쾌락이 달라요. 쾌락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겁니다. 희락은 영혼을 자극하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부터 온 생명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희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쾌락주의는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희락은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내 영혼을. 그러니까 찬송, 말씀, 예배, 또 선한 삶 이런 게 다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뭘로 연결되냐? 하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중국의 단어는 이 말씀을 도라고 그럽니다. 도. 태초에 도가 있었다. 그러면 길이 있었다 이 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원어에서는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그러니까 모든 우리 뭐 태권도 뭐 이렇게 뭐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하나의 길이지만 하나의 진리를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철학적인 용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때에 이 성경을 읽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헬라의 문명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영어를 못하면 지금 이 해외에 나가서 꼼짝 못해요. 신문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헬라어를 알아야 세계를 드나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이 전부 다 헬라 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쭉 보면은 이제 조금 요한복음이 쉬울 듯 하지만 굉장히 그 헬레니즘의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읽을 때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이. 그러나 가장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설명한 책이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또 나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진실로 진실이라는 것은 권위적인 말이거든요. 내 말은 진실로 참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들은 너희들은 진실로 받아들여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흔히 이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한 몇 가지로 이렇게 몇 가지가 뭐예요? 한번 그래도 오늘은 이거를 좀 확실하게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를 놓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1장 49절. 1장 49절 하나씩 부를 때마다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장 49절 나다니엘이 뭐라고 그랬나? 시작.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걸 보고 비로소 제자들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 뭐냐? 하나님의 영광 돌리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어 거듭날 때에 세상은 놀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또 여러분 3장에서는 3장 16절 우리가 많이 아는 거지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여기 독생자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독생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4장에서 26절을 보시면 그 창녀의 생활을 했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놀란 말을 고백합니다. 4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그러니까 뭐 내가 알아보니까 뭐 메시아가 온다고 합디다 뭐 이러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그냥 이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쳐나가서 동네에 가서 하는 말이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거 아주 그냥 이게 하나의 영화로 찍는다 그러면 얼마나 아주 그냥 서프라이즈한 놀라질인지 몰라요. 결국 신앙은 뭐냐? 고백입니다. 고백.
고백이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정확한 고백이 될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또 요한복음의 25절에 가면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들음에서 나오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여러분 35절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 얘기인데요. 그때 이제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겁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땅의 떡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땅으로부터 온 떡은 먹고 또 배고프지만 하늘로부터 온 이 생명의 떡은 영원히 배부른 겁니다. 또 7장 37절 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그 생수의 목마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먹고 마시면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허기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영의 양식이라, 영의 양식.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절대 이렇게 안 하고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뭐 이렇게 본문을 읽을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취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너무 앞서가는 분들은 입을 다 벌리고 아멘 해가지고 먹는다. 그건 너무 지나친 행동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먹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 가서는 58절에 보면 8장 5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존재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 또 눈먼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장 37절 9장 37절 집에서 방송으로 성경 공부하는 분들도 성경책 갖다 놓고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찾아서 읽으시면 고맙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그러니까 눈을 띄워놓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아주 중요한 단서를 예수님이 탑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나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또 마르다의 고백에서도 요한복음 11장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또 12장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어린 양이 돼서 달리는 순간 너희가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에 일으켜 준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헬라 사람들이 한 말인데 헬라인들은요 이 십자가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만 달리는 아주 저주스러운 형틀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너희들이 그렇게 수치를 느끼고 참혹한 십자가에 내가 달리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금 우리는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 당시 때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굉장한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구원의 길이 여기 있는 거죠. 또 13장 13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계모를 주면서 13장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황제라는 말이에요. 이 당시 때 이 말을 함부로 쓰면요 이거는 사형감입니다. 황제. 이 황제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만왕의 왕이래요. 만왕의 왕. 그래서 14장 1절을 보시면 놀라운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나를 믿는 거고 나를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또 15장 5절을 보시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수를 줬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복스러운 복음을 우리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요. 자꾸 교회 생활을 주력하게 만들고 그냥 교회 생활에 길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 것과 교회 생활이 이 손바닥 하나 이 앞뒤와 같은 거지만 본질적인 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교회에서 드린 예배라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망각하고 자꾸 다른 걸로 교회가 프로그램화 시키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 사람은 뭔가 한쪽으로 돌아가면요 계속 그쪽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막 이렇게 돌리고 뭐 저도 뭐 30년 동안 그렇게 해온 목사입니다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볼 때는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본질을. 그래서 제가 남은 이제 임기 동안에 좀 성경을 그냥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좀 다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으로 밤으로 기회만 안 되면 또 소그룹으로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사모님이 이제 새가족반을 통해서 수료가 되면 이제 저하고 또 화요일마다 밤마다 모여서 1시간씩 또 성경 공부하고. 이 결론은 뭐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잘 배워야 되겠더라고. 아멘 하십시오. 아멘. 죄송합니다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뭐 신앙생활을 하다 왔습니다. 우리는 뭐 몇 년을 믿었느냐를 높여야 돼요. 좀 우리도 뭔가 좀 그 신앙적인 교육이 어떻게 되는가를 검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을. 그래서 뭐 다른 데서 어떻게 한 거는 내가 별로 관심이 없고,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의 여러분들만큼은 그건 내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또박또박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16장 7절 16장 7절 성령을 외모리해 주시는가? 성령.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 가면 내가 너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는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또 술 먹으면 막 성령만 얘기해요. 성령 얘기가 아니면 설교가 안 돼. 근데 그 성령님도 삼위체 한 분이시고, 순서는 뭐냐?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또 다른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그 당시 때 예루살렘에 오셔 이제 사역을 하시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승천하시고 떠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는 건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인데 옆에 와 계신 분.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열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 주의 영, 한마디로 성령께서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구름기둥과 불기둥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얘기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러면서 뭐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좁은 길을 가요. 핍박의 길을 가요. 고난의 길을 가요. 그런 길을, 협착한 길을 가는데 그 사람이 찬송하면서 가는 거야. 기쁘게 가는 거야. 여기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뭐냐?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떻게 가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경험이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새 많이 이렇게 새가족들을 양육하면서 듣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막 이런 것 때문에 짜증나고 막 돈 없으면 막 못 살 것 같고 막, 지금은요 내가 뭐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뭐 아프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는 증거는 뭐 첫째가 평안입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게 되면요, 누구하고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게 은혜거든요. 찬송만 맨날 은혜를 얘기하지만 진짜 그 찬송이 내가 체험되지는 거예요. 체험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주시겠다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네. 심지어 7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보내주겠다. 자, 17장 1절을 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거 이제 예수님이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 기도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17장 전체가 이제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계속 아버지를 찾아요. 얼마나 정겨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아버지한테 우리 주기도문으로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도 18장으로 넘어와서 37절 18장 37절 이제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신문할 때에 이렇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시작.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진리 안에 없기 때문에. 영어를 모르고 백날 영어 봐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건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있는 겁니다. 분별이. 내 삶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뭔지를 몰라. 내가 하는 행동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부딪히고 다투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킹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는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화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영역이에요, 영역. 근데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간첩 활동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늘 간첩들은 불안초조하는 거예요. 숨어 살려니까. 살기는 남한에 사는데 늘 이 암호를 받아서 풀어서 그 다음 행동을 해야 되고. 간첩 활동 참 복잡한 겁니다.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지만 그 속은 사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 어디 지령을 받아요? 북한의 지령을 받는 거예요. 삐삐삐삐삐삐 해가지고 난수표 풀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자유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우리는 편안히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는 다 이방인, 하나님의 나라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 할 거라는 거. 그래서 뭐라면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것을 있어 할 것을 아신다 이 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께 주권이 내게 있는 거 아니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의 특징은 뭐냐? 우리 사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통치는, 세상의 통치는 어떤 권력으로 압제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권력으로 백성을 압제하는 거예요. 독재가 그거예요, 독재. 자기들의 소수의 권력을 위해서 무지막지한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들을 사로잡아 버려요. 지금 중국은요, 이 IT 산업을 해가지고 어디를 가도 식별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다다다다다 꼼짝 못해요. 외국 사람도 어디 못 다닙니다. 내가 한 10여 년 전에 중국을 갔을 때 보면 내가 어디로 움직여도 다 추적기가 날 따라다니더라. 그러나 그때부터 다시 중국을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자국민들도 그렇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꼼짝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예수님 말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래서 죄목이 뭐냐? 유대의 왕이에요. 유대의 왕.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정부를 전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당이라고 해요. 예수당. 이 예수는 우리 이 헤롯 대왕을 정복하려고 로마를 정복하는 이 괴수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다 말살된 것은 뭐냐? 로마의 정권 아래 반역자들로서 다 죽은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 생명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부당한 권력 앞에 순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황제를 만들어 놓고 황제의 우상을 만들고 절하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수백 개의 김일성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거기 거역하면은 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 도래된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아주 새로운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에 우리가 이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다 이루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하시면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었어요. 이게 역사의 끝장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질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의 흘린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어. 우리가 8.15 해방될 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해방을 몰랐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며칠 만에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 지금 다 이뤘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알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그냥 자연사가 되든 뭐가 되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결국 멸망이거든요. 그 마귀는 심도 있게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불사가는 하나님이 없다, 실은 없다. 지금 많은 과학에 몰두되는 것은 신이 없다라는 걸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면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또 요새도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대안학교를 만드는 게 뭐냐면 그래도 아이들에게 우리가 성경적인 교육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지금 10여 군데에 제가 하나하나씩 풀어드렸는데, 다 의심많은 도마의 고백에서도 결정판이 20장 28절입니다. 20장 28절. 20장 28절. 의심많은 도마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없었어요. 그 도마가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 27절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기겁하게 이제 얘기를 하죠. 시작.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 같이 29절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우리는 보지 않아서 믿지 않아요. 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게 하는 게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탓하지 마시고 그들이 성령 안에서 믿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해요. 저는 이러한 공부를 17살 때부터 1대1로 학생의 선생님이 몇 년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그러니까 17살 때 들었기 때문에 평생, 지금까지 50년 동안에 이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또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일 행복한 게 성경을 가르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설교할 때요. 전도할 때. 여러분, 마지막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이제 결정판이죠. 21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한테 마지막 부탁은 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부활한 주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시작.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돌이켜서 이 30절 보세요.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이 요한이거든요. 요한은 많이 어렸어요. 베드로 나이가 먹었고,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일까라고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옆에 있는 젊은 친구,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젊은 제자에게 저 사람은, 저 젊은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 금방 읽은 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미 벌써, 그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오래 살아본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비교하지 마십시오. 늘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 핑계가 많아. 나는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뭐 남편이 안 믿어가지고 말이죠. 나는 뭐 잘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쩌고 저쩌고 말이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혼자 서는 겁니다. 거기 부인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겁니다. 목사도 없는 겁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설 때 백보시 심판 앞에서는 혼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그래서 그 누구도 가줄 수 없는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뭐 다 잊어먹어서 잘 못 부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신앙은 1대1이에요. 1대1.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서로 의지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먼저 믿는 선배들이 후배를 땡겨주는. 오늘도 김영에서 목사님이 아침에 회의하러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좀 얘기 좀 하다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몇 시간, 나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분하고 사귀어봤지만 그렇게 몇 시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서로 바쁜 목사끼리. 그거 왜 그럴까요? 그분도 훌륭하게 목회하지만 또 자기의 얘기도 하고 싶고 또 자기보다 오래 목회한 나도 이 제주에서 그분 제주 온 지가 한 7년 되고 나는 33년 되고 그러니까 제주에 대한 문화 여러 가지 목회에 있어서 오는 그런 갈등 이런 거 서로 얘기를 하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런 것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분의 길을 가는 거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가만히 이렇게 좀 보면은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못 가겠다. 이건 정말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아멘? 힘은 들죠. 이왕이면 좀 꽃길 가고 싶죠. 그냥 살고 지고 그냥 맘 맞는 사람끼리 가고 싶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랑 살고 있었다고. 결국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하죠. 뭐 수제자이신 베드로는 오죽하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마지막 절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정해진 책이에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싶은데 분량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한대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무한대예요. 전능하시고 무소부세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계시된 예수님의 신성,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는 육으로 왔지만 말씀이 육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었던 것은 구약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가라사대. 그런데 그 가라사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온 게 뭐예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갖고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건 뭐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믿게끔 하는 겁니다. 믿게끔. 어떻게 이 성경을 믿어져요? 믿어지는 겁니다. 왜?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한 군데 더 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 구절만 더 좀 말 나온 김에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성령이 오시면 그는 예수에 대하여 환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말씀 공부하는 날이고 금요일은 성령 충만 받는 날. 아멘. 이번 금요일 날에는 수주에 있는 남서울 비전교회의 부목사인 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청년들 40명과 함께 그들이 이제 아마 오늘쯤 수련회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수련관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 그분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이제 친구지간.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목사님 교회에서 매침에 철회 예배 같이 참석하려고 온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아들도 훌륭한 목사고 나도 한번 아들 설교 좀 들어보자고. 그래서 설교하라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은혜 받으러 가는데 하라고. 그래서 와서 설교도 하고 그 팀들이 이제 또 같이 우리랑 또 찬양도 하고 그래서 금요일 날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기를 사모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성경 요한복음 전체에서 구석구석을 찾아서 읽고 또 그 말씀을 믿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못 믿는 것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적혀놓은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영생의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알고 믿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믿게끔 하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또 오늘 금요 철야 예배 또 한 번 모여 부르짖고 기도하여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파워풀한 강력한 우리 인생의 삶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금요 성령 수요 성서학당에 함께하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